이렇게 거룩한 주일 오후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주역인 이 세순 비전터 학생들과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희망입니다. 맞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주 있는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한번 다가가 봅시다.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한자 뜻대로 내 몸을 바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헌신을 아주 특별하고 또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크게 바쳐서 교회를 건축하거나 또 이름도 모르는 오지 선교사로 평생을 바쳐 떠나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특별한 순서를 맡아서 이 강단에 서는 것만을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헌신은 그러한 일회성의 이벤트나 거창한 그러한 결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은 제물인데 뭐라고 합니까? 산 제물이라는 어쩌면 역설적인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생전 생생하게 숨쉬는 그 모든 날들 속에 치열하게 지내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일상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젊은 사역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상업 도시였으며 또 웅장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어쩌면 우상 숭배의 그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그러한 타락과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철학이 소용돌이치는 그 거대한 그 세속의 도시 한복판에서 이 어린 디모데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순 비전트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그 무한 경쟁의 학교 교실, 또 우리 어른들이 매일 출근하여 물질과 권력의 논리와 싸워야 하는 세상의 직장이 바로 이러한 에베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현실 한복판에서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며 헌신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 뜨거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상황을 핑계 삼지 않는 담대한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앞부분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교회를 이끌기에는 다소 어린 나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보다도 나이도 훨씬 많고 또 재물도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요. 세상 경험도 풍부한 어른들도 수두룩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했던 이 젊은 디모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억눌림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훌륭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과연 어린 내 말은 들어주기나 할까?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킬 자격이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위축된 마음, 그 핑계거리를 꿰뚫어 보고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 나이가 어리다고, 내 경험이 부족하다고 세상이 너를 함부로 하게 무시하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내 나이나 너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소함이라는 단어는 비단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 물리적인 조건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 교묘하게 심어주는 수많은 상황의 핑계거리, 또 영적 열등감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10대들,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불쌍한 수험생들, 어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통제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세상의 그런 시선과 평가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 학생들 스스로도 그 영적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학생이잖아요. 제가 제일 시급한 것은 제 내신 성적 관리하는 거고요. 또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건데 신앙생활이나 교회에 헌신하는 건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또 훌륭한 어른이 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일에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그저 어린 학생으로 취급하면서 그래, 너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돼, 나중에 받거라, 헌신은 나중에 하거라 라고 뒤로 밀어두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 앞에서 그 어른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정규 군대마저 벌벌 떨며 숨어 있을 때 그 거인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섰던 다윗의 나이는 여러분과 비슷한 10대의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거대한 제국의 압박 속에서도 나는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으로 내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생명의 결단을 내렸을 때도 그의 나이는 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새순 비전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장 내일 종이 울리는 그 학교와 또 학원 교실에 파송하신 새순 비전터 교회의 거룩한 영적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협과 핑계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상황을 핑계 대십니까? 나는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사를 못합니다.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바빠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남들 앞에 서는 것은 봉사하는 것을 못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훌륭하지 않아서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상황의 연소함을 핑계대면서 자꾸만 십자가 뒤로, 사람 뒤로 꽁꽁 숨으려 할 때 세상과 마귀는 우리의 그 얄팍한 믿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은 내 삶의 조건이 100% 완벽해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넘치고 시간이 남아돌 때 한가롭게 하는 그러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 상황의 부족함, 수많은 핑곗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의지하여 기꺼이 내 삶의 한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나이와 내 처지의 그 핑계를 대며 웅크려 있던 우리의 모든 영적 위축감을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결코 업신여기지 못할 담대한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현장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핑계를 버리고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했다라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뜬구름 잡는 막연한 헌신이 아니라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인 그러한 지침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4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타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짜 헌신의 내용,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밤새워 산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신비한 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마주해야 되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영역들을 짚어냅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 또 행동 거지,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영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새순 비전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헌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헌신이 주일 예배 또 이 오후 예배가 끝나는 순간 함께 종료돼 버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완성되는 진짜 무대는 바로 내일 아침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1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그 여러분의 학교 교실입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의 본이 되십시오.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러분의 그 거룩한 입술로 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욕을 하고요, 또 남을 헐뜯고요, 조롱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온통 거친 욕설이 난무하는 그 교실에서 남을 위로하고 살리는 따뜻한 생명의 언어를 쓰는 것, 그것이 입술의 헌신입니다. 또 행실의 본이 되십시오. 선생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또 시험 시간이든 아니든 요령을 피우고 컨닝을 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려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그때 여러분은 손해를 보고라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묵묵히 정직함을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사랑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실에는 철저하게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같은 반에 있어도 내 친구가 아닙니다. 나랑 어울리는 그 한 명, 그 두 명, 그 소수의 인원만이 내 친구인 거 아십니까? 힘 있는 친구들만 어울리려 하고 조금만 뒤처지면 가차없이 소외시켜버리는 그러한 잔인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왕따를 당해 걷도는 친구, 또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외로운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에게 조용히 다가가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의 손과 발로 직접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과 절정의 본이 되십시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버리고 학원으로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음란한 것과 폭력적인 그 가치관들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에베소 같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그 눈과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거룩한 정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 친구를 보았더니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가식적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무언가 다른 것 같아. 진짜 예수님 믿는 아이 같아.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의 삶 자체가 친구에게 살아있는 설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삶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거칠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흔들 없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주일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그 짧은 성경 지식으로 과연 이 아이들이 바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뼈아픈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매의 눈으로 우리 어른들의 일상을 지켜볼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다투고 어떻게 화해하는지, 또 주일날 교회에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어른들끼리 서로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불평 없이 묵묵히 희생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고 스펀지처럼 흡수해 버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모님이 다른 교인들의 험담을 쏟아낸다면 아이들은 절대 주일 학교에서 배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손익을 따지며 돈과 아파트의 평수나 또 좋은 대학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성공만을 쫓는다면 아이들도 똑같이 세상의 우상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그 삶의 본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님과 어른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나도 커서 저 장로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기둥이 되어야지. 저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진실하고 아름답게 늙어가야지. 이처럼 우리 장년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보다 앞서 삶으로 묵묵히 본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를 새겨주는
우리 어른들의 가장 위력적인 헌신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영적 진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며 당부하며 말씀을 맺어갑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여기에서 전심전력하라는 것은 대충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쿨하게 털어버리고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려니까 애들이 놀려서 도저히 쪽팔려서 못하겠네요.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깐깐하게 일하려니까 손해가 너무 크고 또 왕따를 당합니다.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렵니다 라는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온 마음과 힘을 쏟아 부어서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문에 쓰인 성숙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 자랐다, 잘 자랐구나,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성숙함은 우리는 지금 개정 개혁판을 보겠지만 개혁 성경에도 보면 진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로 전진, 발전, 향상 등의 뜻을 가집니다. 즉 군대나 개척자가 거센 저항을 뚫고 숲을 헤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직역해 보면 너의 전진과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경건, 가르침과 삶의 본을 통해서 장애물을 뚫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현상 유지가 절대 없습니다. 거센 강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힘들다고 노젓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무서운 세속주의의 경류에 휩쓸려 뒤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또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내 언어와 성품이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세순 비전터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시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싶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연락하고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요, 또 어떻게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쓰시는 귀한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다 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고등부 세순 비전터 사역의 현실은 참으로 척박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펑펑 울면서 당장이라도 변할 것처럼 갔다가도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려나는 듯이 또 반항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곤 합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는 그 모습을 마주할 때면 아니 내가 그렇게 주말을 반납하며 돈을 써가며 수고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아이들이 변하기는 할까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 대나무 중에 모소대나무라는 이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자란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어도 1년, 2년, 3년, 4년 동안 이 자라는 크기가 단 3cm밖에 안 됩니다. 도무지 눈에 띄도록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니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는 어느 날부터 이 대나무는 놀랍게도 하루에 무려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 몇 주 만에 15m가 넘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가 4년 동안 자라지 않고 죽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땅 위로는 자라지 않았지만 그 땅 밑으로는 그 어떤 무서운 태풍과 비바람이 와도 꺾이지 않도록 수십 미터에 달하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 우리 아이들의 기질적인 변화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이 아이의 영혼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시 방황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보일 때 제발 실망하지 마시고요.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윽박 지르지 마시고요. 끝까지 바울의 심정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아이들의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그 전심전력하는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헌신을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소 대나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영적인 거장들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영적 진보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고 엄중하게 요구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과거의 추억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 청년 때는 이렇게 했어, 뜨거웠어, 나 젊을 때는 교회에서 밤도 새고 철야도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제일 많이 봉사했어 라고 추억을 회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거의 훈장들은 이제 가감히 던져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자랑하고 그리워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은 오늘 바로 지금을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곁에 숨쉬고 있는 가족과 또 어쩌면 얄미운 직장 동료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멈추지 않는 영적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한자 뜻 그대로 내 몸을 통째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처럼 특별하게 헌신 예배 이 순서에 이름이 올라갔을 때만 일회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그 문을 나선 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우리의 치열하고 일상적인 또 피곤한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의 권면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순 비전터와 다음 세대들은 당장 내일 교실에서 핑계를 버리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선생님들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기도로 품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서 모소 대나무를 향한 눈물 어린 헌신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년 성도들도 말로만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이제는 일터와 가정에서 묵묵히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 온 세대가 서로의 든든한 뒷모습이 되어주는 위대한 믿음의 공동체, 또 세순 비전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